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23장에 이르기까지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반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점진적 과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시는 언약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 가정의 번성과, 그죠?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가 질 거냐 했죠. 너를 위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 제2의 고향인 하란에 있어요. 원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불렀을까? 아마 이미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오다가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 파다라나에. 왜? 현실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 머무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혈연과 단절했고 삶의 터전을 제2의 고향을 또 포기해야 되는 이는 생업 포기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극복한 선택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요. 이게 왜 떠나게 했느냐? 중요한 거는 앞서 선교적 사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부르시 너를 인하여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가정이 복부면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부르신 거는 내 가정도 잘 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복을 받게 하되 다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해요. 이게. 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사도행전 그 앞부분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앞에서 한 설교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가족적인 아버지 데라 형제 들 있죠. 그 형제로부터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구별 설교에 하는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 본래 그의 조상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던 가문이었다라는 걸 지적해요. 즉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무슨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떠나고 그리고 또 뭘 떠났어요? 섬기던 우상 숭배를 떠나는 그런 그리고 객지로 가면 어디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데 이거를 과감히 청산한 믿음의 선택이다. 이걸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두 번째 언약이 13장에 있어요. 이 13장에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이 이제 똑같은 언약인데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13장인데 이때는 언제 때냐?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놓고 사라가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 소개되는 상황에 맞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바로에게 말이지 이놈 네가 말이지 남의 아내를 취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내보내죠. 그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아요? 현실이 어렵다고 함부로 약속의 땅을 내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떠날 때 그냥 바로가 보내지 않고 뭘 보냈어요? 은금 보화를 많이 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기와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죠. 근데 소유가 많으니까 서로가 땅이 좁다고 싸우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작은 아버지와 같죠. 작은 아버지죠. 예? 근데 조카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자. 선택권을 내려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함부로 선택해서 애굽 내려갔다 망신살 뻗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할 때 양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창세기 13장 9절 1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약속은 첫 번째 약속보다 어떻게 조금 디테일하죠. 세밀해.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두 번째 약속에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주겠다. 그죠?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이죠. 그랬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 세 번째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선언이라면 15장 1절로 11절은 언약의 체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복되게 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겠다 13장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뭡니까? 계약 문서를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결하는 과정이 뭐라? 제사다. 네? 제사로 체결이 돼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뭐라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너 의인이야 인정해 주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걸 뭘로 하죠? 제사로 하는 겁니다. 제사로. 그때 어떻게 해요? 제사할 때 뭐 하죠? 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이 뭐냐면 재물을 쪼개는 거야. 왜냐? 약속을 어기는 놈은 반드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쪼갠 사이로 뭘 지나가죠? 불을 지내보내잖아요. 불을 지내서 그 언약 체결 의식을 해요. 근데 뭔만 안 쪼갰어요? 새를 안 쪼갰단 말입니다. 비둘기를 안 쪼개니까 와서 새가 와서 솔개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막 쫓다가 제사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제사 언약 체결 의식을 해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세 번째 언약을 말씀하나 특히 한번 읽어봅시다. 의의 비결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2절 갈라디아 3장 6절 다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은 이것을 그 이유로 이뤘다. 예?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해요. 자,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그의 뭐라고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말이죠. 자, 이신칭의죠. 이자 어조사 이자예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칭의, 일컬음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이신칭이에요.
영어에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가 영어의 신학적 용어가 justification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고 앞서 제가 한 성경 구절 로마 4장 21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의인 되는 비결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의의 기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다. 네 번째 언약의 표현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그때 뭐라고 하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소위 할례를 행하는 예식을 취하게 하고 너와 너의 가정 심지어 너의 가정에 속해 있는 뭐라고? 노예들까지 다 이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 몸에 이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뭐를 하느냐? 죄악을 청산함을 몸에 새기는 예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은 죽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다.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요? 세례와 같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나는 옛날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뭐가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는 우리보다 잘하는 게 하나, 이 천주 그게 세례명 주는 거. 우리도 그런 거 필요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장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시 환경적 조건을 볼 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 때 할례는 생명을 거는 결단이. 지금 이사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서 이게 소위 말하면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날카로운 돌멩이 끝으로 표피를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99세 때 아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 확 늙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와닿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 그때 하나님 알려주시죠. 내가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대대로 지키는 언약을 해. 이것이 소위 할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대속죄일에도 생후 며칠이 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귀중한 날도 생후 며칠차 8일차 되면 할례를 했다니까. 그리고 태어난 지 안식일 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안식일에도 뭘 해서? 할례를, 그만큼 할례를 중시하겠다. 한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뜻이 뭐죠? 귀공자, 존귀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사례는 뭐요? 귀부인, 존귀한 부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더 이름이 가치가 있는 거죠. 바꿔주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다섯 번째 언약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삭은 오랜 시간 약속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희망이자 언약 성취의 증표에서요. 그죠? 그죠? 왜냐? 아들을 내 몸을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러죠. 근데 안 주셔.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요? 안 주시니까 입양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당시 시대 풍습을 쫓아서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도 안 주셔.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늙어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 내 종인 하가를 몸쪽 젊은 여자 데리고 한번 잡아. 그래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도 그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99살에 약속하고 몇 살에? 100살에 낳았어요. 사라 91세에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디다고? 바치라고 하는 거, 바치라. 그럼에도 바치라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예? 아브라함이 이 고민을 해결 안 하고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삭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 뭐였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내 능력으로 자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내가 능력으로 받은 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야.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다 제사할 준비는 자기가 지금 장작 메고 가잖아요. 장작 메고 지금 제사할 준비는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네?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죠.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준비하시리라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나타나시리라고 해석을 해요. 신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삭 대신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나타나 있잖아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그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해요? 예, 그렇죠.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누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요한복음 10장에 아브라함이 나이대를 보고 싶어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50도 못된 놈이 말이지. 그게 네가 아브라함 아니야. 그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 말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어린 양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야. 숲풀 가운데 나타난 누구? 메시아를 본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학, 성경 누가 이런 설명을 해? 이 신학을, 성경을 연결해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야.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해석을 해야 진짜 해석이지. 제가 지금 뭐 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경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 읽어봐도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왜?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야. 이런 해석적 정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특히 어린 양 여호와 이레는 누구? 그리스도의 벌을 대속을 예표한다. 왜?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어요? 어린 양, 또 다른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예표한다. 창세기 22장 14절 하나님은 5번째로 아브라함 영을 화제해.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5번 언약을 말씀하는데 처음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말씀하고 22장에 나타난 말씀하고 내용이 좀 같은 공통적인 언약이지만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언약에 뭐라고? 점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알으면 너무 귀한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 이스라엘의 모세 언약도 알 수 있고 다윗의 언약도 알 수 있고 그 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 아멘입니까? 마지막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1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2번째, 특히 점진적 과정을 통하여서 5번에 걸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창세기 24장에 대한 내용부터 등장하는 이삭 이후로 사족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